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본문을 요즘 자주 펴게 되는데 계속 묵상하는 본문이 돼서 손이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였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본문에 제가 감정을 조금 실어서 읽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죠. 물론 당시 유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었고 그들에게 아버지라는 개념은 엄하고 멀리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신데 그들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너무 존귀하고 무서워서 그 이름을 발음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여호와라는 그 존칭을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주님이라고 바꾸어서 그렇게 읽을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상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엄하고 두려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께서는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신 우리 아빠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빠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죠. 사두개인들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 되신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심플하고 또 많은 혼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다. 오늘 35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그 예전 모세의 장인이 살던 모세의 장인의 조상이기도 한 겐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족속이에요. 겐 족속의 후손이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명령을 따라서 정착하지 않고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호의를 받아 예루살렘에 피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 레갑 족속의 조상들은 레갑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조상들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레갑 족속 할아버지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성전에 초청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관들과 함께 레갑 족속 사람들을 초청해서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 PPT에는 안 나오지만 거절을 해요. 레갑 족속이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레갑 사람들은 지금은 죽고 없는 그들의 조상의 명령에도 이처럼 순종하는데 너희들 유다 백성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가? 내 말에서 그렇게 떠나 있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이곳저곳 유목민 생활하는 방황하는 그 족속도 지금은 살아있지도 않은 조상들의 명령을 그렇게 굳건히 지켜서 그들을 초청해서 왕궁에서 포도주를 대접하는데도 그들의 조상의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사사건건 어긋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갈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이런 애타는 심정을 그들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 마음이 느껴져서 한참을 이 본문 가운데 머무르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자식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세상에 없는 율법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받기 원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셨건만 틈만 나면 우상에게 절하고 죄짓고 음탕하고 어긋나는 이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이러냐 하는 아빠의 심정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인간 아버지에게 많지도 못하는 수가 많이 있지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집에서는 밖에 나가거나 집에 들어올 때는 적어도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도의 인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에 한 번도 문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상사가 야근을 지시하면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사역은
우리의 직장이나 가게 일에 드리는 정열과 정성에 반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만나자고 하면 꼭두 새벽부터 준비하겠지요. 시간에 늦지 않도록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단장을 하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은 소홀히 여기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늦게 참석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빠시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남성들은 하나님을 우리 회사의 그런 나의 상사지만 나를 총애하고 모든 인사권을 지닌 그 상사가 나를 키워주고 나를 애지중지하는 그런 상사 정도로만 생각해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하지 않는 자매님들은 하나님을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지만 은퇴한 무력한 시아버지가 아니라 물려줄 만한 유산도 많이 가지신 며느리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런 시아버지만큼만이라도 생각해도 그의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은 나의 아빠시다 라고 하는 것만 마음에 새기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간편해지고 혼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시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저에는 하나님이 아파시기 때문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빠신 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 좀 오래 했지만 목사님 기도하려고 앉으면 3분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가면 좋겠지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 교회 여기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팬데믹 때부터 우리 집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출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번째 교회가 가까이 있는 교회가 또 서리로 8월 첫주부터 이사를 가는 바람에 또 교회를 찾다가 좋은 데를 한 군데 찾았어요. 우리 같은 가정교회를 하는 제일장로교회가 이제 번합이 우리 집에서 한 3분 거리에 콘도에 이제 그 콘도 집을 하나 구입을 오래전에 해놓은 게 있어요. 사무실 겸 성경 공부 방으로 쓰는 것인데 곳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자주 거기 묵고 기도를 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그 배세원 목사님이 목사님 혼자 기도하기 외로운데 오셔서 같이 기도해요. 지난주 초청을 해주셔서 지난주부터 거기 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목사님은 뚝 앞에 떨어지고 전 좀 뒤쪽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한 25분, 30분 예배가 있으면 기도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데 예배 없이 둘이서 음악 켜놓고 6시부터 바로 기도를 시작하니까 1시간 반 이상 오롯이 기도만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초소 중에 제일 기도하기 편한 그런 장소를 찾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에 가지 이제 다른 사람 옆에 앉아 있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또 너무 편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저 중보기도의 시간이 제일 많이 들긴 하는데 그날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막 토하고 뭐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목양하는 또 목회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추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다른 기도 없이 그냥 그 기도만, 하나님 정말 저를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냐고 막 그 말만 하는데 딱 50분이 걸렸습니다. 다른 기도 없이 그냥 그 사랑이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부족한 제 모습이 생각나서 또 울면서 회개도 하면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는데, 나중에 뭐가 이제 50분 넘게 그 기도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에 중보기도도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없다. 너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기도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좀 문맥도 맞추어서 뭔가 좀 번지르하게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그냥 아무런 그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냥 토해내듯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앞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신 아빠처럼 느껴져요. 그 감정이,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또 기도를 이어가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순서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없을 때에 그냥 토해내 보세요. 10분, 20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가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내 은혜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파시구나. 그 하나 한 번만 딱 체험하면은 기도가 쉬워지고 그 관계가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가운데 드린 약속을 지킨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한 가지 34장 바로 앞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신실하지 않은 유대왕과 백성들의 모습이 34장에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어요. 도시가 함락 직전에 유다 고위층들은 자기들이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을 전부 다 풀어주었습니다. 이 종들은 보통 빚을 지고 종이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7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고위층들은 그 약속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욕심 때문에 종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 직전에 그들은 종들을 전부 다 풀어주게 됩니다.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하죠.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새벽기도에 나오듯이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막 무시하다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되니까 또 하나님께 뭔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동기는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 밖의 밭이나 과수원을 이미 바벨로니아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식량이 귀할 때니까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종들을 풀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들을 개인의 종으로 쓰기보다는 군사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풀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도 순수한 동기는 없지요. 이런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결정을 기뻐하셔요. 34장 15절에 그런데 최근에 왔어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음이 한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이기적인 동기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잖아요. 100%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 많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 가운데 깔린 어떤 축복받기 위해서 혹은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이기심이 깔려 있음에도 이런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빠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엄중하게 처리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들은 그 마음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속셈이 있는데 막 이쁜 짓을 하면은 귀엽잖아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안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껄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100%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동기가 되어야만 나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부족하고 이 모습 가면은 염치 없,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내 체면 차린다고 나가지 않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잘했다 잘했다. 아빠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게으르고 한다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뒷걸음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잘했다 기다렸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빠십니다. 어떤 분들은 위기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고 도움 청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좀 뻔뻔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언제든지 그를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설령 동기가 불순하고 이기적이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사실 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존심은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뻔뻔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불경한 생각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어린아이처럼 그 앞에 도움을 청하는 자, 이러한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빠입니다. 자꾸 우리 그 청년 예람 목사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허락은 안 받았는데,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목자 컨퍼런스 갈 때에 그때 공항에 라이드를 나오신 싱글 목장을 오래 하신 신주호 목자님이라는 분이 우리 라이드를, 저와 예람 목자를 라이드를 했습니다. 라이드를 하고 이렇게 저희하면서 그 신주호 목자님이 굉장히 활달하세요. 바로 뒤에 앉아 있는 예람 목자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람 목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보통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질문 잘 하기 어색한데 확실히 좀 너무 쉽게 예람 목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질문을 해요. 근데 그런 질문 여러분에게 지금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알긴 아네, 쉽게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질문 아니잖아요. 막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생각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예람 목자가 전혀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 대답이 너무 마음에 저한테 들었어요. 묵상방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예람 목자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분.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섭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본문을 읽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한결같은 분으로 붙들고 있는 것,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하시는 한결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그럴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앞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진 약속은 위기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도 꼭 지켜야 합니다. 유다 고위 간부들은 약속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애굽이 또 바벨로니아를 치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잠시 주춤해가지고 잠시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포위를 풀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야 이제 됐나 보다 하고 풀어줬던 정도를 다시 잡아들여요. 약속을 어긴 거죠. 34장 11절에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34장 17절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어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신분 문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위기 상황이 지나면 그냥 가차없이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모여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캐나다에 처음 온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그냥 순수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어야지 뭐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 교회에 나오겠지 예수를 믿겠지 이런 목적으로 돕지는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실망하니까 하도 많이 떠나는 걸 목사님들이 경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셔서 특별히 목장의 사랑 때문에 잘 정착해서 자라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삼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와서 삼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정착하지 않나 싶습니다. 10초 삼공부 홍보였습니다. 다음번에 공간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아파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기 불편한 말에 귀 기울인다. 오늘 본문 36장 저 뒤에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적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성경이 남아있게 됐는데 바룩이 서기관처럼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바룩이 적은 말씀을 3번 읽어요. 근데 3번 읽는데 각각 그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일반 백성들이 듣도록 읽었습니다. 36장 10절에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세대문 어귀의 뒷뜰에 있었다. 본문에 여기 반응이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이 백성들은 그걸 듣고 무반응,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관들,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읽었어요. 36장 15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16절에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런 도전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위기감이 생긴 겁니다. 이건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나라 전체가 알아야겠다. 왕에게까지 알리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죠. 마지막에 왕 앞에서 읽습니다. 36장 21절.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했는지 보면 23절에 그런데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물론 나중에 예레미야가 다시 선포해서 재기록한 것이 지금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처음 선포한 기록한 것은 왕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이렇게 다 달랐습니다. 무반응이 있었고 마음에 큰 경각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태워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이런 세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적대감을 보이거나 이 세 가지 반응은 언제든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왜 계명을 무시했을까요? 지금 애굽이 그들을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바벨론의 손에서 애굽이 구해 줄 거라고 기대를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것을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본성이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달콤한 말을 듣기 좋아하지 우리에게 좀 이렇게 쓴맛, 쓴 약과 같은 그런 말들은 모두가 좀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제가 설교할 때 저는 보통 좀 이게 좀 뭐라고 그래, 격한 그런 말의 표현을 제가 잘 안 쓰잖아요. 가끔 가다가 말씀 가운데 도전의 말씀에 나올 때에 혹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목사들은 설교할 때 야, 이 설교 누구에게 해야겠다 타켓을 정해놓고 하는 목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와닿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의 말씀, 혹은 더 나아가서 불편한 말씀으로 와닿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많은 교회에서 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나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설교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많은 경우에 나의 어떤 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때 내 마음이 불편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복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좋은 기회거든요. 그때 내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지금은 쓴약 같지만 그 앞에 무릎 꿇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면 특별히 목장에서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그러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는 우리 목장 식구가 정말 고쳤으면 좋을 것이 보이면은 참고 참다가 돌려서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말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다. 그분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다른 것 비본질적인 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빠시고 이분에게는 언제든지 내가 안길 수 있는 분이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친밀하게 확인하고 또 붙드는 오늘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